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 또는 어떤 가르침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여부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이제 믿음을 강조하긴 하지만 종교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냐? 자기 자신을 믿어요.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부처를 믿어요. 부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여기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어디서 가장 체감적으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했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세 부분으로 나눠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잡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원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일부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이것이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리 세번역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이따가 그 부분은 보도록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믿음의 포커스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운데서 가장 큰 핵심, 믿음의 가장 중심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종교들 또는 무교의 사항들을 보지만 서로 비슷해 보이는 어떤 믿음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같은 단어라는 믿음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결코 그 믿음은 똑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또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그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아멘. 히브리 전체가 강조하는 건 믿음입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숲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숲을 우리가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시대의 성도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수신자가 누구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자도 몰라요. 수신자도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 교회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학자들은 분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분한 의견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가장 과거의 전통적인 의견은 이게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이제 신학 쪽에서는 바울에 대한 저작은 약간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위에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이 이제 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기 시대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대 교부겐인데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히브리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적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어떤 대상,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이것은 이 히브리인들, 히브리서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완전한 이방인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래서 모호한 부분은 우리는 다 제쳐놓고 히브리서의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몇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한 5가지를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대한 이해, 특히 제사장, 제사법이라는 그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그 구약에 대한, 특히 이 레위기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세운교회에서는 우리가 한때 이제 전에 레위기 강해를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레위기 강해를 마쳤고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오늘 성도님들의 히브리서를 좀 듣고 묵상, 산책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황이 있습니다. 5가지 정황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거요. 천사숭배 사상입니다. 아마 이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 공동체는 항상 늘 걸림돌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접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교로 어떤 회개를 이야기하는 유대교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접근이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경계를 했고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 히브리서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2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 본 말씀입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 천사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천사에 대해, 영적인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사상이 이 히브리서 안에 있었다는, 히브리서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자들 가운데 그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사 숭배 사상으로부터 아마 파생되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알지 못하지만 천사 중에 한 사람 또는 천사 중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정황이에요. 두 번째 정황은 뭐냐면 유대교로의 유혹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의 친유대 정책. 로마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에 대해서 물론 때때의 로마의 왕이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대적으로 이제 유대교에 대한 상당히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면 기독교는 어때요? 상당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는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교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로 전향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겪는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정황적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명시적이고 체감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끌려서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려는 무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음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다음 교훈이 유대교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다음 교훈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체감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달성한다는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게 보여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그게 눈에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항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타락한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혹. 그러니까 이 유대교로 향한 끌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교로의 유혹이 또 하나의 정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세 번째는 성숙해지지 못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어떤 신앙의 가르침의 선생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될 법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 오히려 말씀의 초보가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시간은 필연적으로 유혹과 고난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정황이 뭐냐면 네 번째,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멀어짐이에요. 신앙도 약하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건 어떤 조직이건 간에 모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뭐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막 모이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모이는 것에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수적 우위를 위해서 수적 파워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리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 그리고 그 일이 왜 이루어지느냐?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함께 하시는 성도의 은혜가 모임을 통해서 풍성해지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같은 은혜의 풍성한 모임, 성령의 역사하심의 모임을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성도가 생기고 멀어지는 성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상호 정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난의 상황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상당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평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미 한번 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견뎌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방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자신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겨운 현실이 계속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과 유혹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어떤 히브리서에 대한 수순에 대한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이 기자,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는 이 모든 5가지 정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놓지 않고 그 5가지 정황을 다 정리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 성도들이 가진,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가진 잘못 이해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써서 지금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하나둘씩 살펴보면 무슨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을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의미를 있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저자는 이것을 쓰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고 참된 믿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며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목차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1장 1절에서부터 3절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지만 히브리서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1절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1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어떤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해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구약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절이 그것을 얘기해요. 구약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2절을 넘어서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게 신학의 완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모형이나 어떤 예표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제 쭉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먼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나왔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또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볼 수 없는 형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 형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죄사함과 구원을 완성시킨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절, 2절과 3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또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같은 진리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관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구약에 가졌던 이런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졌고 완성되어졌느냐를 쭉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10장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율법과 특히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히브리서 1장에서 처음에 탁 튀어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 숭배에 대한 이런 관점도, 예수님은 천사 중 하나다라는 이런 주장,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영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존재다라는 이런 것들을 틀렸다라고 일침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예수님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천사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인데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피조물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밝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율법과 제사의 모든 그 시작점은 어디 있습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라고 하면 껍벅 죽는 거예요. 그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제사를 전해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시다, 더 탁월하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과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하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구약의 이 모세 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구약에 대한 어떤 신약의 우월성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넘어가냐면 대제사장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상당히 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대사장들을 다 총괄하는 인물이 이제 대제사장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런 직위적인 위치를 떠나서 대제사장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 안으로 성막 안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속죄를 위해 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위한 지성소로 들어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는 것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중재자의 역할,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럼 레위지파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혈통을 되게 따지거든요. 혈통을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혈통을 따져보면 예수님은 레위지파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통 혈통은 아버지의 계통을 따르니까 유다 지파기고 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레위지파일 것이다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부분은 확진하진 않지만 여하튼간에 이 레위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통상으로 보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통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다른 계통의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멜기세덱을 언급을 해요.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멜기세덱 7장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라는 어떤 혈통에 따라 대대로 율법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런 제사장 계통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른 계열의 또 다른 그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이런 계명, 율법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능력에 따라서 세우신 특별한 대제사장의 존재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인 이렇게 레이지파라는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른 어떤 계통에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래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할 게 있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 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걸까요? 왜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것을 히브리서가 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그 근원이 되시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레이지파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됨이 왜 다르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의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이지파의 대제사장들은 항상 바뀌어요. 왜?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영원히 계심으로 그분의 직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이 7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뭐 이제 속죄를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항상 뭐가 하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대제사장들의 그 준비 단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뭣도 준비 단계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완전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오늘은 말씀을 좀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대제사장들은 어떤 속죄를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속죄일을 위해서 어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면 계속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됐건, 송아지가 됐건, 뭐 염소가 됐건, 양이 됐건, 또는 비둘기가 됐건, 또는 어떤 곡식제가 됐건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매번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대신하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물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8절 말씀 얘기하죠. 단번에 드림바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초림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냈고,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관점에서 떠나서 우리 개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1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저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물, 그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의 결과,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결과다라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관점들, 너희 유대교가 그렇게 얽매이고 율법과 제사에 그렇게 얽매이고 있는데 봐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다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정말 그것 때문에 어떤 재물을 가져야 되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의 이런 관점이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율법과 제사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도리를 강하게 붙잡으라 라고 히브리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1절,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의 관점이密답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에게 익숙한 믿음장이라고 불려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넘어간다. 너희 조상들의 믿음을 봐라. 이렇게 믿음으로 견뎠지 않느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너희도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예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이제 이 1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작업,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예수님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신약을 신약으로 그 구약에 대한 것들을 완성시키셨느냐를 쭉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우리가 앞서 본 3장 1절 말씀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이 예수님의 구약의 이런 관점이 예수님의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또 우리가 봉사와 구제와 전도에 나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중세 수도자 중 하나인 로렌스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장성한 분량에 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보는 것. 그 순까지 우리에게 이룰 수 있음을 로렌스 수도자를 통해서 또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보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아멘.